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1068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중에도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 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갈급한 심령,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 전하는 대로 또 듣는 대로 복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자,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예, 무더위에 전부들 다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길이라 할 때 이 길이란 말, 히브리어에는 다르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길이란 말은 우리 사람이 걸어가고 자동차 가는 이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한평생의 어떤 인생의 여정, 또 그런가 하면 인생에 마땅히 걸어야 할 어떤 도리, 진리, 또 방법,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25편 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에서 주의 도라고 말하는 요 단어가 다르고요. 또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할 때 이 말 역시 다르고 이렇게 쓰여져요. 이 외에도 성경에는 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시편 1편 6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더라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서 의인들의 길, 악인들의 길 다 다르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여기서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역시 다르코를 사용하고 있고, 이사야 59장 8절에 보니까 평강의 길도 있고 굽은 길도 있네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앞에 평강의 길이 있고 굽은 길이 있는데 굽은 길을 밟는 사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평강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더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 길이 좁다는 말이에요.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우리 구약 성경의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다윗의 길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열왕기나 역대기에 나오는 남북 이스라엘의 약 40명의 이 왕들을요,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구분하는 길은 딱 하나예요. 다윗의 길로 걸으면 선한 왕이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은 사람은 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도 있고 여로보암의 길도 있고, 바른 길도 있고 비뚤어진 길, 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길들입니다. 바른 길도 있고 비뚤어진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고 완전한 길도 있고, 광야 길도 있고, 겸손한 자의 길도 있고, 가인의 길도 있고, 유다서 1장 11절에 보니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도, 수없이 길에 대해서 성경에는 길에 대해서 약 400회가 넘도록 길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길, 그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을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냥 인생의 길만 걷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어쩌면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그 길이 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 보니까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그 뒤에 후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겠죠. 우리 대략 이제 2024년도 절반가량을 지나왔는데 한번 2024년 절반 걸어온 이 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또 좀 더 길게는 지금 우리 살아온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50만 넘어가고 환갑 정도 지나가면 다 사는 것처럼 얘기되지만 요즘은 오래 사니까 한 50대고 뭐 환갑 때도 이제 절반 산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자고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인생의 길은 제대로 걸어왔는가?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은 반년, 또 남은 내 인생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걸어가도 괜찮을까?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은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거 예레미야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거든요. 시편 37편 23절에서 다윗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손 하면은 뭐가 생각이 딱 떠올라요? 힘. 삼손하는 힘이죠. 그래서 뭐 어떤 기업 보니까 이 여행용 가방이나 뭐 서류 가방 만드는 그 회사 샘소나이트, 이 삼손의 힘에서 아주 튼튼한 가방인가 봐요. 그래서 삼손의 이름을 빌려서 샘소나이트라는 회사가 생겨나죠. 솔로몬 하면 지혜가 생각나요. 뭐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가 뭐 설명 안 드려도 한마디로 말하면 전무후무.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전무후무하다고 표현했는데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의 앞에서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고 너의 이후로도 너와 같은 지혜자가 없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지혜가 온 세계적으로 막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정말 그러한가 시험하러 왔다고. 와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험을 했어요. 열왕기상 10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이 묻는 말에 다 대답했는데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시험하려고 왔으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를 냈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솔로몬이 그 지혜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니까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내 아기다. 그러면 솔로몬의 그 재판 나오죠? 그렇게 또 친어머니를 찾아내는 명재판을 했고 그에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의 말년에 깨달은 그 내용이 뭐냐?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솔로몬 정도 되는 지혜의 사람이 자기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얼마든지 다 할 수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다 살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서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아니었더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다 했지만 결국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더라.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 걸음을 걷는 것이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솔로몬이 다 말을 하고 있네요. 이외에도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요, 솔로몬이 말했던 그런 말처럼 많이 합니다. 욥기 14장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이런 구절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참 바쁘시겠다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인생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였다. 한두 사람 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지금도 아버지라고 예배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일이 머리가 세신 그만큼 완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겠죠. 머리카락만 세시는 게 아니고 인생의 걸음을 다 세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욥기 34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자, 문자 그대로 좀 우직하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몇 걸음을 걸었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자면 내가 원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걷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음만큼 오늘도 걸어가는 거고요. 인생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음 걸으면 끝나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걸 말하는 거죠. 이 많은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뭘까요? 인생의 그 길, 인생의 걸음이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생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 그분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어릴 때는요. 어리다는 표현이 우리나라 옛말에 보니까 어리석다. 이것도 어리다는 표현. 어릴 때는 또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때는 다 지가 걷는 줄 알아. 내가 잘 걷는 줄 알아.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사사기 표현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마이 웨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그 인생의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또 성숙해지면 그때서는 깨달아지죠.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걸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걷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제가 잘 아는 화가 가운데 그분은 잘 모를까 저를 빈센트 반 고흐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 사람은 우리 모르겠지만 그 많은 명작들 가운데 첫 걸음이라 하는 그림이 있어요. 고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 자기 동생의 부부와 그 아기를 보면서 조카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밭에서 앉아 있는데 엄마가 그 아이를 걸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안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가 조심스럽게 첫 걸음을 떼는 거예요. 그거죠. 아이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그렸는지 알 수 없어요. 정말 행복한 가정, 따스함이 그 그림 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셔요. 호세아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손을 붙잡고. 우리 알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의 첫 걸음을, 이 걸음마를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아이가 첫 걸음 떼고 하면 얼마나, 그것도 나이 되면 당연히 걷는 건데, 뭐 이렇게 신기해. 신기해. 그럼 아이들이 걸음을 걸으면 처음에는 뭐 제대로 걸어지나요? 몸을 앞뒤로 좌우로 흔들면서 중심을 못 잡아서 비쩍비쩍거리면 어른들 대부분 그런다고. 이렇게 감싸고. 그러다가 아이가 넘어지려고 치면 잽싸게 또 붙들어서 세워놓고. 그러다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잘 걸으면 나중에는 뿌리치고 걷는 거죠.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쳐요, 걸음을. 좀 더 이제 성숙해지고 인생을 살 만한 나이가 되면 이제는 그 걸음이 아니죠. 인생의 길을 제대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부모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아니에요. 부모는 어릴 때는 그 걸음을 가르쳤지만 좀 더 성숙하고 나면 길을 가르쳐요. 이 아이가 인생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제대로 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늘 노심초사하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며 바라보는 거죠. 혹시라도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가,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가, 이거를 부모들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보면서 지도해야 돼. 이게 부모. 바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들은 압니다.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걷는 것은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이 말은 너무나 분명해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걸음을, 우리 인생의 길을 그분에게 맡겨야 돼요. 자동차를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까 모르겠어요. 우리 집마다 자동차 없는 집도 없는데 자동차가 뭡니까? 자동차. 한자로 자는 스스로 자자고요. 동자는 움직일 동자.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이나요? 어때요? 요즘 뭐 이제 자율주행 해가지고 좀 많이 개발을 해서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가긴 좀 합디다마는 그래도 자율주행이요. 제가 다 만들어줘도 완전히 지 혼자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주인이 가자고 그래 가는 거지 지 혼자 막 빨빨로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동차란 말은 틀렸어요. 자동차는요. 말은 자동차지만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운전자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운전자가 빨리 가고 싶으면 자동차도 빨리 가는 거고, 운전자가 느리게 가면 뒷사람은 속이 터질지 모르지만 자동차는 또 늦게 가는 거예요. 운전자가 뒤로 가고 싶으면 자동차도 뒤로 가는 거고요. 어디를 가든지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예요. 내가 지금까지 스스로 내 길을 걸어온 줄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군가가 붙잡고 있다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그렇다면 그 핸들을 붙잡고 있는 분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돼요. 요즘 스님들도 보면은 속세를 떠나야 되는데 속세에서 많이 사시더라고요. 속세에서 사시면서 또 이런 매스컴도 많이들 또 타시고 증문즉설이라 그런 프로그램도 해서 그 가운데 보니까 법륜이라는 스님이 증문즉설 그 가운데 보니까 이런 주제가 하나 있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 주제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가서 내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볼 시간에 성경 한 절 더 보고. 법륜 스님의 말씀인즉 인생이 도를 알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런데 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 그럼 그 도가 뭐냐? 이 강연에서 법륜 스님의 말은 그거예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 도 같은 거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길 가다가 넘어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부정적인 사람은요. 아이 재수 없어가지고 이거 넘어졌다고 세상은 내 편이 아니야. 막 부정적으로 막 그렇게 나가죠. 요거는 인생을 행복하게 자기의 주인이 안 된 거예요. 도 같은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은 안 부러진 다리 붙잡고 그나마 요것도 안 부러졌으니 참 다행이다. 얼마나 좋으냐, 행복하냐. 이미 부러진 일 뭐 방법이 없잖아요. 응? 그러니까 생각이라도 긍정적으로 하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리가 부러지시면 안 부러진 다리 붙잡고 이나마저 안 부러졌으니 참 다행이고 행복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뭐 그런 행복을 원하신다면 법륜 스님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은 이 행복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까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니까. 계획 몇 백 번, 천번 세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걸음 인도하시면 그 계획 다 숲으로 들어갑니다. 아들의 지혜는 아마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붙들어 주신다.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자신의 길을 맡기는 사람은 넘어질 일이 없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에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들, 그때 내 인생의 길은 누구의 손에 있었던가? 하나님이 있었는데도 넘어졌다? 맡겨야 돼요. 현대인의 삶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맡기는 데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사 한번 하려면 그냥 온 시간 남는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그냥 싣고 뭐 가다가 깨지기도 하고 막 그랬죠. 요즘은 맡겨버려. 이사님 전화만 하면 다 해. 맡기면 돼요. 빨래도 어떤 사람은 집에서 맡기면 어떤 사람은 빨래방에 맡겨. 세탁소에 맡기고. 장례는 상조회. 내가 뭐 장례회 또 뭐 하는 것 같네? 장례는 상조회에 맡기고. 다 이것저것 맡기는 거예요. 인생의 길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럼 그분이 그다음부터는 그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진인사, 진은 다할 진짜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대천명, 하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진인사 대천명. 진인사하는 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하지만 진인사하지 않고 그냥 대천명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만 기다리고 그냥 앉아서 입만 벌리고 이거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셔요. 진인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지혜사는 솔로몬이요. 잠언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네요. 어떤 사람의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인가 보다 하고 열심히 걸어요. 내 눈에 보기에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더라. 내 눈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의 눈이라는 거요. 그렇게 믿을 만하지 못해요. 저는 아예 눈이 나쁘기 때문에 제 눈 별로 믿지 않습니다만은. 사람이 눈이 보는 거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봤네. 얼마든지 실수한다고요. 내 귀 너무 믿지 마세요. 내가 바로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잘못 들었구나. 쉽지 않아요. 내 생각?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뭐 지혜롭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또 내 계획대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똑똑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헛똑똑.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그 길을 맡기는 사람.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래도 다행한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다행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나는 옳다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지라고 생각하고 걸어가지만 신나게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가지만 문제는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딱 들어가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데 자기들은 굳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응? 그들이 걸었던 길을 우리 한번 앞으로 가서
10장 2절 볼까요? 우리 본문은 오늘 10장 23절이지만 10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여러 나라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나라는 다른 번역본들 보니까 열방 혹은 이방 나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길을 걷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그들이 걷는 길 가운데 오늘 하나 보니까 어떤 길이냐 봤더니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 이방 나라의 길, 그 우상들은 어떤 것들이냐? 3절 중간부터 보니까 삼림에서 벤 나무요, 나무를 잘라다가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기술자가, 목수가 깎고 자르고 다듬어서, 혹은 4절 은과 금으로 그것들의 여기저기 장식하고 꾸미고, 5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그냥 신이라고 말하고 섬기지만 기둥같이, 막대기 토막같이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 못하고. 이 부분은 새번역 성경이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했네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 이 우상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논에 세우는 이 허수아비,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분노하고 징계를 안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17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됐어요. 17절에 짐 꾸려 쫓아내겠다는 말이에요. 우리 집안에서도 자녀들 말 안 듣고 싸우면 보따리 싸서 나가. 하나님 짐 꾸리라고 나가라는 거죠. 18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내가 던져버리겠다. 다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하겠다. 19절 쉬운 성경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큰 상처를 입었으니 큰일 났구나.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네요. 장막이 무너지고 도와줄 사람이 없고, 21절 그런데도 목자라는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 양떼는 다 흩어져 버립니다. 22절 유다의 성읍들은 황폐하여 승냥이의 소굴이 된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길이 주인이 되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는 거예요. 영성학자 C.S. 루이스가요, 오랫동안 독신으로 살았는데 늦지막하게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나이가 58이니까 너무 늦었죠? 그런데 하늘이 시기했을까? 58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했는데 그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4년밖에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아내를 지켜보면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아내를 살펴보면서 C.S. 루이스가 책을 썼어요. 슬픔의 관찰. 이제는 떠나보내야 될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 슬픈 마음을 글로 쓴 거예요. 슬픔의 관찰. 너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출판했는데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명으로 그냥 낸 거예요. 슬픔을 당한 이 루이스에게 누군가가 물었대요. 선생님,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난이, 슬픔이 많은 걸까요? 그때 C.S. 루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교만한데, 만일 그 고난마저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교만해졌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인생의 고난을 준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셨다 하는, 그러니까 루이스가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발견했던 고난의 의미는 자신을 낮추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루이스를 보면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교만했는가.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마이웨이 하며 살아왔던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런 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싶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길이 있대요.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경주, 인생의 걸음을 멈춰서는 안 돼요.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정말 끝까지 잘 달려서 육상 선수를 말하는 것처럼 완주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함께 달릴 사람이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함께 달릴 수 있다. 아까 조카의 첫걸음을 그림을 그렸던 빈센트 반 고흐는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리고 7개월 만에 자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37의 나이로. 정말 그 인생의 길을 누군가가 함께 걸어줬더라면 어땠을까? 참 너무 아깝지요? 그는 그린 수많은 그림들이 전부 다 명작이 됐지만 그의 인생은 초라했어요. 함께 걸을 수 있는 사람,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사람이 있다면, 동반자가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면서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멀리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라는 말을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함께라는 말은 참 아름다워요. 시편 133편 1절에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준비하면서 제가 문득 그 생각했어요. 제가 김하중앙교회에서 27년째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오셨던 많은 분들,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한 다른 일이 없다면 앞으로 함께 달릴 기간이 한 8년 남았는데 또 열심히 달려가야겠지만 제 걸음은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저와 함께 조금 더 달려가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달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그분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걸어갈 길을 아시고 우리 구약의 성경의 표현이니까 앞서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 하나님과 함께 또 한 주간 우리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지금까지 짧게는 수십 년 또 더 많은 세월들을 인생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또 나의 인생의 길을 맡기고 힘차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길이 비록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